오늘 마지막 주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에 그 종려는 야자나무, 종려나무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열대지방 이런 데 가면은 이것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날씨가 온난화 현상이 돼가지고 제주도라든지 거제도 이런데 혹시 여행하시게 되면 이 종려나무가 심어져 가지고서 거기에 이렇게 가지하고 열매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려 나무가 많은 그 나라에서는 또 저도 그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현지인 목사님이 이제 그 종려주일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강당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그 가지를 손에 잡고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연출한 것을 눈앞에 선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것은 이것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고난 후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고 힘들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향해서 기쁨으로 호산나 찬송하면서 승리를 이렇게 표시하는 그것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승리를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나무가 세상에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왜 이렇게 십자가 고난 후의 승리 그것을 상징하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겪어보면서 생각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그 뿌리가 말이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면일세. 이 종려나무가 많은 나무들이 다 그냥 지진해일 다 쓰러지고 부서지지만은 종려나무만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 뿌리 자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일부만 하나를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이 뿌리가 나무 중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 뿌리가 그냥 뭐 엄청난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뿌리가 이 땅속에 깊이 박혀있고 깊이 박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상까지도 막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서 어찌 보면은 이 코코넛, 팜추리, 종려나무가 가지도 우수하거니와 열매는 열매대로 우리가 흔히 미세한 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코코넛 열매 그 열매도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 핵심은 정말 이 뿌리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가 깊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 찬양 때 아침에 그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이 오후 찬양 예배 그냥 100% 다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이죠. 어떤 인간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남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것에 기준을 두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자로 모시고 우리 깊은 이런 정말 기본, 신앙의 기본 말씀,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신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종려나무, 이것이 정말 십자가 고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리 다치고 우리를 긁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종려나무, 가지, 뿌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왕기상 8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믿음생활을 말이죠.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다 보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 증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에 대한 느낌과 개념이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그게 무르익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제 그것은 그냥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냥 보이는 걸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뭐 그것을 뭐 믿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게 눈에 환히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눈에 환히 보인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정말 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렇게 물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이제 처음 초신자 시절을 지나서 어느 정도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단지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니라 입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눈으로 확실히 보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 진리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기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만 반대죠. 입으로 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지 않는 부분도 많죠. 그래서 그것을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뭐라 그럽니까? 입만 통통 뜨는 사람 그런 말 하는데, 또 비슷한 것이 이 엉덩이가 둥둥 떠오르는 사람,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혹시 가장 가벼운 인물의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입만 동동 뜨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가벼운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나오지만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 얼마나 가벼운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잠깐 봤다가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지만 보아스 너무 가볍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니까, 너무 가볍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금방 날아가 너무 가벼워. 제일 가벼운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멕시코의 루시아 자라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17세였는데 17세 나이에 청년이 무게가 2.1kg이었다. 그래, 2.1kg. 우리 생각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대개 뭐 2.5kg, 보통 한 3kg 정도 이렇게 넘나드는데, 17살이 됐는데 무게가 2.1kg는 그 멕시코의 그 청년이.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아주 특수한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난쟁이 병에 걸려가지고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기에는 골형성 부전증, 난쟁이증으로 아주 왜소하였지만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욥기서에서는 마지막 42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보이는 무엇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보면은 그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2장 18절에서 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을 소문으로 들은 사람은 전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높였지만은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듣기만 했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봤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또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보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서 욥은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욥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한 그런 신앙이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서는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정말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절대 불변의 그런 진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것이 말이죠. 우리 아침에도 그런 말씀이 이제 2번이나 나왔지만은 안수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나무가 봄철을 맞이해서 새싹이 움튼다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도 지난 주간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새싹이 움트는 그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가까이 가지고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이 화살나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많이 열려있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정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왕복하고 무슨 AI 시대가 되고 많이 발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 이런 생명체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새싹이 움트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힘과 에너지조차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봄철에 새싹이 돋아나는 우미 트는 그것을 눈으로 가까이 가서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2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그것을 보면서 야, 자연은 신비하구나. 자연 속에 가서 자연과 짝하며 주일, 주말 이런 때 자연 속에 가가지고서 숨 쉬고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 무슨 암도 치료가 되고 정말 자연은 위대하다. 그렇게 자연을 찬양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그러한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쏙 빼고 그냥 자연만 찬양하고 이것은 자연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우상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제일 앞에 아까 읽은 하나님의 그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이 단순히 말씀으로 그쳐가지고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우주 만물 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눈으로 많이 그게 보이는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는지 난 도대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주위에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눈으로 밝히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 자연 속에서 그분을 보여주시는데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를 달라 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달라 하면 물질을 주시고 권력을 달라 하면 권력을 주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것이 없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공로로다가 이렇게 된 것으로 교만한 그러한 것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멸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솔로몬에게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권력과 통일을 하니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결혼을 하며 이방 여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두고서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배우자가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왕이 타락을 해가지고서 얼마나 나중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때는 생명과 왕위를 유지하였지만 그 자손들 중에서 얼마나 잔인한 악한 왕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필수일진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만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거역하고 이러한 길로 잘못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은 정말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각종 동물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에게 악성 피부 종양과 피부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있게 되는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우리는 자칫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어지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아니 그 부인조차도 욥에게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욕하고 가서 죽어버리라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와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악성 종양, 피부병, 죽을 병,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그 환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죄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세상적인 어떤 철학자, 세상적인 어떤 지식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훌륭하고 자기 자신이 자수성가하고 이런 것으로만 공로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결코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문제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신앙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님은 무신론적인 그런 불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을 당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한다는 말이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칭찬한다는 말.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매번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칭찬을 잘하게 되는 칭찬.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냐 불평불만하냐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그것이 또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2명, 자녀가 2명 있는데 우산장수와 집신장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우산장수가 아들이 돈 벌겠구나, 그거 감사하면 되는데 잘못되는 거, 비가 오니까 집신장수가 망하겠구나, 이 망할 놈의 비가 왜 오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만나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감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고 다른 더 맛있는 음식은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가 잘 구부러지지 않고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아프고 쑤시고 잘 펴지지 않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힘든
몸에 고통이 따라오나 자꾸 그것만 붙잡고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5가지 손가락이 다 그냥 마비가 돼서 감각도 없는 사람이 있고 이 올림픽 끝난 다음에 무슨 패라올림픽이라고 그러나요? 그 약간 지체 장애에 보면은 아예 팔에 없이도 이렇게 뭐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달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생각하면은 나에게 뭐 손가락 1-2개 정도 이렇게 힘든 그런 것을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멸망으로 향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비방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무신론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다 보면 이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조그만 잘못은 다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시지만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육신을 입은 하나님. 그것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영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절대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구름지 않는 식으로 그것을 상상하면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주 만물 자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같은 은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주 만물에 눈으로 환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은혜의 생활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역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